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이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기다림, 인내가 핵심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 인내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인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우리 구양무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는데 정은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은이가 아기 때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한없는 인내심을 얘기했어요. 엄마니까 정은이가 때로는 꽃꽂이도 하지 말자고 집에 가자고 그래도 같이 큰 벽이 돼서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성경이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앉아있길래 야 정은이가 저렇게 잘 자란 것은 엄마의 기다림과 인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박담문 집사님 기도대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시간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것도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견한 예로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언제 오십니까? 700년 후에 오시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내 당대에 알량한 내 시간대에 모든 걸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병고침이나 하나님은 때로는 적재적소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나의 불쌍히 여김을 보시고 그런 말을 늘 듣는 것이. 그래서 긍휼함을 더 베풀어 달랍니다. 아주 높은 산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바위의 아주 작은 틈 사이에서 예쁘고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작은 꽃이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그 바위 틈새기에 흙이 조금 있는 곳에 착지를 한 것이죠.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꽃을 피워냈다고 사람들은 자연의 생명력에 놀라워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감탄했습니다. 그 작은 꽃송이는 어떤 설교보다도 더 생생하게 생명의 고귀함을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생명이 피잖아요. 얼마나 모질게 견디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빗대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위가 꽃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풀이라 하지 않고 꽃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축하한다. 그러자 꽃은 46일 동안을 헤맸는데 사람들이 바위틈에 절묘하게 피었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바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위는 자신이 기다리는 세월은 만년하고도 46일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너의 생명을 피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소망만으로 꽃망울을 터질 줄 알았는데 어떤 이의 그리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 꽃이 또 바위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바위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있음으로 인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나도 너무 고맙다. 천사가 바위와 꽃의 대화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있지라.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소리를. 월간 기독교에 실린 글인데 큰 바위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 있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생명을 터뜨리는 그런 성도를 기다리는데 바위처럼 만년하고도 우리가 사는 일수만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면 그런 생명을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시지 않도록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깊은 데.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이란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을 어느 날 만나는 것. 이 앞전에 이지선 양처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어느 날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을 만나죠. 인간으로 말하면 거의 해결 불가능한 어려운 자리,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고치기 힘든 질병, 사람과 물질이 다 떠나고 갑자기 길거리로 나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권력이 만든 사회의 어둠과 정의의 진실이 사라진 곳에서 한 가지보다도 풀죽은 모습들, 우리가 그런 시절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결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제약의 깊은 수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미 이런 체험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 빠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공감이 다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우물 속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형들이 죽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그냥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다시 애굽 총리,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빨려가서 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거기서 살아나서 총리를 100번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깊은 곳, 다윗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바울 그 성경을 보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정신없어. 그런데 평소에 정적들이 또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는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신발도 씻어보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데 다윗의 이대함이 거기서 나온다. 그 환난 중에서도 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셔서 돌이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과 맞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부자고 얼마나 부유하고 눈치 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그 작은 시련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보고 내가 울어야 된다. 예수님도 너희가 누구 때문에 우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안에 믿음이 없음을 보고 울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성경에 이런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큰 환난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주님은 이것을 얼마든지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을 받았잖아요. 자기 문제나 자녀의 문제도 혈류증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의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전적으로 주님께만 매달렸다는 전적으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면 얼마나 이게 부유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의 기도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전적으로 매달리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가 있다. 기다림이 따라붙습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에도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소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그 다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 내 기도가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기도 응답의 지체 원인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자격이 없어서일까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 이때 주님께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3절 4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깊은 데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를 감찰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자가 없고 기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자격을 따진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다 조사하셔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매일 기도는 했는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는 했는지, 이런 것을 다 살펴서 상과 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고, 우리 자신이 항상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중에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꼬박 드립니다. 절기를 다 지킵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달라.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의 열심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이런 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다 주님이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과 은혜를 바로 알고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란 바로 사유하심의 은혜.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한문 문화권에 살아서 사유하심 보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용서할 사자에 용서할 유자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믿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모든 죄. 이유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경외케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1만 달란트 빚짐을 다 해결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 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경외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키워보면 부모에게 막 대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면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도 따르잖아요.
이런 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신하기도 하고 나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개의 사함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주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언가 조심하는, 근신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경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성도에게 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나 보면 죄가 발견되면 보통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중산층은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부자는 소를 몰고 오게 해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 권사님이 좀 마음에 찝찝한 게 있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그 머리에 죄사함을 하노라 기도하고 칼로 양을 최 권사님, 최 집사님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늘 숙달된 사람들은 급수를 찔러서 바로 죽이지만 처음 잡아보고 그런 사람은 속 단방에 죽일 수 있어 계속 찔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자신의 죄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불에다 태우고 나면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완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속죄 7월 10일을 정하시고 1년에 한 번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 피를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맨 한쪽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의 의미는 죄를 사해 주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의 뜻은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또 살아가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피를 뿌립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죄 전부 한꺼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살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매일 해야 되는 이런 대제사장의 죄사함의 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늘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예수 믿는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삶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이 땅은 잠시 사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 하나로 늘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의 확정을 받았잖아. 영혼, 내 영혼을 믿는 믿음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유,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때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이런 사실을 믿고 더욱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될 때 또 행복한 그것이 우리 하반절에 오늘 나와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5절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이
이 말은 겉사람 육체가 아니고 내 마음 곧 내 심령 깊이 주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앞에 1, 2절에 기도했습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습니다. 강구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격을 따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깊은 데서 부르짖느냐. 갑자기 허망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 아까 다윗처럼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망한 일을 당해서 왕이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주님께 소망을 드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큰 순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명령이잖아요. 늘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기도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죄도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지은 죄도 많지만 하나님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놓고 반드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바벨론에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형통한 순복음께 특별히 제가 이 교회에 설립하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기를 저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느끼도록 깨닫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고 발견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임을 100%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믿고 나가면 100%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분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내 기도와 연관이 있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이럴 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응답은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고 100%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상이나 꿈같은 응답은 분별의 작업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현명한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100% 확신. 그러나 뭐 환상과 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별에 사단이 주는 것인지 내 생각이 깊어서 그 속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게 말씀으로 분별의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6절에 파수꾼의 비유는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 응답, 파수꾼의 자세로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세월이 빠르다고 정말 1년이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벌써 막 7순이 벌써 막 6순이 나이가 막 8순이 막 그래서 돌아보면 일주일은 막 금방 저도 지금 보면 일주일이 막 하루 가는 것처럼 가버리잖아요. 사실 한 달도 하루 가는 것처럼 가.
모든 남자들의 고백은 군대에 있는 시간이 가장 지루하다고 그러잖아요. 1년이 10년이 아니라 100년 같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기 싫은 데를 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에, 일과 시간에 가서 그냥 무슨 사격훈련 그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가죠. 또 갈굼을 당하잖아요. 갈굼. 나도 우리 김대유 선배이 나한테 저기 야전 나가서 이제 텐트 치고 가는데 저녁에 불러내서, 나는 다 돈도 없는데 돈도 안 주고 술 사오라고 그러잖아. 막 그때 속이 저거 그냥 한 방이면 이게 저거 고참 같아 하는 거 저것이 나를 갈구고 막 이러면 그때 막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럼 막 고치는 안 가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밤중에 보초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새벽이 오기만, 다음 교대자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목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교대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응답을 소망해야 된다 이 말. 그 기다림이 얼마나 그 시간이 막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네 어쩌네. 그게 막 지금 근데 걔들이 딱 지금도 젊은 애들이 제대하고 나와봐. 시간이 막 금방 가. 그 안에만 가다 놓으면 안 가.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다려. 걔들이 얼마나 세상 나오기를 기다리냐. 더더구나 파수꾼의 기다림을 우리가 그 심령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기다리냐. 다음 교대자고 우리가 기도를 해놓은 것들을 이해하면 적으시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응답을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파수꾼의 자세로 딴 것을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또 간증을 해라 이 말에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간증하라는 간증. 이 사실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산업의 복을, 자녀의 복을, 흉통케 되는 복을 받았으면 입을 열어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이것이 사역자의 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하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재지 말고 곧장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 이렇게 간증해라.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의 응답에 체험을 했다면 이어서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열매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누어주고 증거해주고 모르는 자에게 깨우쳐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서두의 바위는 만년을 기다려서 그 틈 사이에서 꽃을 피웠듯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정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침묵 없이 대화 단절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하기까지 성도들은 인내하며 오직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에게 기다림이란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중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천년왕국의 입성을 기다립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자세로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복음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시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천년왕국의 입성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늘 깊은 데서 우리도 연약한 때를 생각하며 늘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한 때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내가 지금 기도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응답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이럴 때 내가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